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원래 미국 기독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선조들이 원래는 유럽에서 이주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신대륙으로 이주를 했죠. 그들이 그 신대륙에서 처음 추수한 것을 감사하면서 드려진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정식적으로 미국에서는 국가 공휴일로 이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지키는데 남북전쟁 당시인 1863년 10월 3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었던 당시 26일을 추수감사절 공휴일로 제정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941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 공휴일로 지정을 했어요. 국가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그 전통에 따라서 마지막 넷째 주 목요일부터 해서 주말까지 짧은 연휴를 보내요. 관공서도 다 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 공휴일,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하는 시즌으로 아주 파격적으로 이제 물건을 싸게 내놓는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고요. 또 주말에까지 연휴를 보냅니다. 그런 이제 미국의 전통이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저를 따라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부장로회 수련회에 강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수련회 일정 기간 동안 장로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가이드분이 그 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세한 안내를 해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가이드를 하기 전에 뭘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의 회장님의 수행 비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수행 비서를 한 7, 8년 동안 오랜 시간 보내면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그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여러 그런 경험담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침에 그 대기업의 회장님,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부자로서는 0.001%에 해당되는 대기업의 큰 회장님인데 그분에게 아침에 제일 먼저 만나서 하는 한마디가 있대요. 인사를 한답니다. 보통 흔한 그런 인사가 아니고 딱 한마디 인사를 한대요. 그게 뭐냐면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 인사를 한대요. 그분이 믿음이 있는 분은 아닌데 제가 볼 때 그 평안이란 말을 참 잘 이해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통합적인 완벽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행복한 그 상태, 그게 평안입니다.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교회 아닙니까? 네. 얼마나 이름을 잘 지은지 몰라요. 평안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런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그 말씀을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성경의 많은 축복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이 말씀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적인 세상적으로 말한 행복이 아니라 정말 완벽한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완벽한 행복한 삶을 기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해지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이 보존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원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있는데 그 말씀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앞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눈에 탁 뜨이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지만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없어요. 왜? 뭐 때문에 그렇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별로 부담이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앞에 나온 내용 때문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강조점을 둔 것도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대목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시간에 따라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강조를 두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세 번째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 세 번째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가? 그 증거가 뭐냐? 이런 바울의 논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늘 세 가지를 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의 논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 마지막에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 고린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다 중요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바울의 독특한 논법입니다. 바울의 어떤 언어 습관이에요. 그렇게 볼 때 바울이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가장 강조점을 둔 것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겠는데 왜 그렇게 감사가 중요한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바울의 논점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다 조르셔도 되는데 세 번째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 가지를 다 들으려면 첫 번째, 두 번째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말씀은 뭐냐? 감사는 신앙 해석의 렌즈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눈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현실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그 현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 삶이 얼마나 많은 행복의 조건들, 여건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런 여건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주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풍요롭고 뭐 세상적으로 보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가난해요. 힘들어요.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 현실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의 차이란 말이죠. 여러분, 결국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어떤 해석의 렌즈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인생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잘 사는 나라는 다, 부유한 나라는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의외로 보면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 있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행복은 우리의 여건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어떤 해석의 렌즈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해석의 렌즈가 뭐냐? 그게 감사의 렌즈입니다. 감사의 렌즈.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가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공격해오는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도 그 공격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석의 렌즈, 그게 감사의 렌즈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감사가 있으면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감사의 렌즈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나 만난 것 고맙게 생각해야 돼. 내가 당신에게 결혼해 준 거야, 이거. 나 만나서 정말 행복한 줄 알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남편은 행복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게 있어요. 퀴즈입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4층 화장실 청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다 자기의 환경 담당 구역이 있어요. 담임 목사의 청소 담당 구역은 4층 화장실. 그 4층 화장실 제가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할 때 제 마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아세요? 정말 기쁘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제 동기나 제 선후배 목회자들 보면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성도들 만나서 좋은 교회 만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 생각하니까 여러분, 청소하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 반대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는 나 같은 목회자 만난 것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어떤 생각할까요? 목사님, 차라리 청소하지 마세요. 그 말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플리머드 항구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 나선 102명의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주를 합니다.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청교도들의 신앙을 박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주를 했는데 1620년 12월 21일 미국 동북쪽의 항구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자신들의 고향에 출발했던 항구의 이름을 따서 플리머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드 거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이들이 이듬해 1621년 11월 가을에 그 땅에서 추수했던 첫 곡식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현실 상황이 그렇게 감사를 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대서양을 건너고 또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102명의 청교도들 중에서 함께 왔던 사람들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겨울의 그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풍토 질병에 의해서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겨울이 찾아오고 있고 그때 추수했던 곡식의 양이
겨울을 지날 만큼의 충분한 곡식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 상황에서. 근데 그들은 그 상황에서 감사했어요. 감사의 렌즈로 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 비록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지금 현실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대륙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은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이 신대륙을 찾아오면서 많은 사람이 희생했던 그 희생과 수고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다면, 상황만 보고 절망했다면, 우리 이제 망했구나. 이제 겨울이 오는데 어떡하나. 이 넉넉지 못한 곡식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는 다 빛을 잃어버리고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렌즈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돼요. 감사는 강한 신앙 해석의 렌즈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렌즈로 현실의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는 언약을 붙잡는 강한 손이기 때문에 감사가 정말 중요해요. 감사하는 믿음의 손을 가지고 언약을 붙들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의 문은 뭘 말하냐? 성전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죠?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감사가 성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감사가 성전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맨 먼저 뭘 하죠? 찬송을 하잖아요.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찬송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돼요. 그래서 찬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손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믿음의 손이에요. 언약을 붙잡는 믿음의 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지난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내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한 번은 화가 나셔가지고요.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 백성의 원망과 불평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데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 백성을 용서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자칫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킬 만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감사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굳건히 붙잡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언약을 붙잡는 가장 강한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그 언약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처럼 성취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뭐냐?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아무리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패배한 게 아닙니다. 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아름다운 복된 삶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언약을 붙드는 게 뭐냐? 감사란 말이죠. 감사. 감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손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손. 그것이죠.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신호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아주 귀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거룩하고 온전하게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의 신비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손으로 언약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감사는 승리의 선포이기 때문에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입술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것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에요. 지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영혼을 잃어버려요. 영적 전쟁의 패배는 영혼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수 없는 싸움이 이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러므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뭐냐?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승리의 선포예요. 승리의 선포.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패배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승리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경에 그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묵상 본문이 역대하의 말씀이죠.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군대의 승리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는데 그 남유다를 침공했던 세 나라 연합군의 공격이 있었어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 세일은 에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 세 나라 연합군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남유다 왕국을 공격해 왔어요. 상황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군대가 열세였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독특한 방법으로 이 전쟁에 나가게 하셨어요.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의 제일 선두에 누가 섰느냐? 찬양대가 앞에 섰습니다. 찬양대가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전진을 해 나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적들의 그 연합군이 서로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서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거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거두는데 전리품 거두는 데만 3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승리였습니까? 적들이 얼마나 대단한 군대였나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죠. 그때 승리했을 때에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의 노래가 뭐냐? 이 찬양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찬양은 시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에서 많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시편 136편에 보면 매 구절마다 이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따라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 여러분이 밑에 행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 찬양이죠. 감사 찬양. 이 감사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승리하도록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도 이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승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선포이고 반드시 이기는 승리의 선포예요. 감사하는 믿음의 입술 그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감사가 입술에 있는 사람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입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큰딸이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처음 할 때 저와 집사람이 그 딸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뭘 해줄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새내기에게 뭔 말을 해줄까요? 그 중에 했던 중요한 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저와 집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너 직장생활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면 뭐 여러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 직장생활 뭐 100% 다 만족이 될까요? 어느 회사든지 100% 만족되는 회사는 없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사회 초년생이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압이 된 심정에서 제가 원했던 것은 너희 입술에서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해라. 직장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오도록 너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바람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흠없이 보존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감사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해야 된다. 그래야 너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우리의 입술에서 먼저 감사를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먼저 감사를 선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꼭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여러분의 앞길의 인생들이 잘 되어지려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부터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감사로 승리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미리 선포를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앞서가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내 삶이 왜 이럴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부터 먼저 점검해 보세요. 언어 생활부터.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어떠냐? 여러분, 철학자도 이 원리를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언어로 지어지는 집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언어로 지어진다. 말하는 대로 지어진다. 말의 힘.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그런 감사와 찬양으로 지어지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은 작사가가 아우구스트 스토룸이라고 하는 스웨덴 목사님이시고 작곡가도 맹스웨덴 목사님이신데 조한네스 훌트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훌트만이라고 하는 분은 목사님이고 또 작곡가이기도 하고 찬송 가수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찬양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포근함을 느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Sunshine Singer. 그러니까 햇살 가수다. 그게 별명입니다. 햇살 가수. 여러분, 얼마나 찬양을 잘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찬양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별명이 햇살 가수예요. 햇살 가수. 근데 여러분, 이분이 작곡을 하는데 스토룸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쓴 찬송시가 너무 좋았어요. 그 찬송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이 훌트만이라는 목사님이 노래를 부르면서 스웨덴 나라에 알려지고 이게 이제 영국으로 또 미국으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진 곡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스토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찬송시를 쓸 때 이분이 어떤 환경이 있었냐면 도무지 이 찬송시를 쓸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37세가 되던 1899년에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하반신 마비가 돼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정말 힘들었겠죠. 그런 힘든 여건과 상황 속에 이 스토룸 목사님의 이 시가 작사 작곡이 됩니다. 이분은 척추의 장애를 입고 나서 더 인생이 빛을 발하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 비결을 알 수 있는 찬송시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입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저는 이 가사 중에서 3절이 참 은혜로워요. 보세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하고,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주심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이 찬송시가 우리가 한글로 읽어도 참 은혜가 되는데, 이 원문을 보면 이 작사가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스웨덴 말을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원문과 가까운 영어에 보면 어떻게 되냐, 1절만 영어를 한번 보세요.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고, 여러분 1절 가사의 맨 첫 부분에 뭐가 나오죠? 항상 thanks,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송시의 모든 가사의 첫 부분은 감사를 선포하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스토론 목사님이 어려운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승리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내 입술로 고백하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망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의 선포로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를 늘 경험하시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인생이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는 신앙 해석의 렌즈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눈이 중요해요. 감사는 언약을 붙잡는 강한 힘이에요. 감사하는 믿음의 손,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입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손으로, 믿음의 입술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기도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감사의 손으로 언약을 붙잡으며 감사의 입술로 승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